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6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과 이 사람이 옳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도덕적이고 성품이 성숙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이 도덕적이고 성품이 성숙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당신에게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그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소위 국민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섭하죠.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죠. 이건 통계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소위 무고죄나 위증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안 당해 보신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 보셨죠? 나는 한 번도 속아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피해를 안 받았다라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 속에 아주 심각한 함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함정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숫자만큼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신을 모시죠.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피해는 안 주겠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네가 믿는 신은 내가 믿을 수 없다. 나는 별도로 만들겠다.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으면 이게 진리다. 그거를 다른 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게 뭐죠? 다원주의다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소위 과거에 이게 진리다. 소위 젊은 사람은 연세 드신 사람에게 인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는데 학교 오니까 선생님이 나를 통제해.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학대받았다라고 고발하죠. 그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훼손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난 사람은 그게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따르겠다.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뭐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소위 다원주의. 이게 소위 근대주의를 지나서 소위 초현대,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옳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젊은이가 왜 어른 보고 인사만 해야 되느냐? 어른이 먼저 보고 젊은 사람한테 그 인사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게 BC 13세기입니다. 13세기. 그러니까 이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아주 그냥 오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뭐냐? 소위 다원주의. 예. 자, 오늘날 이 다원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현대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60년 전부터요. 1960년대. 그때의 새로운 도덕, 그거를 이름하여 상황윤리라는 것이 소위 유럽에 그야말로 태풍처럼 몰아닥칩니다. 상황윤리가 뭐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바뀔 수가 있다. 1967년에 독일의 철학자 조세프 플렉처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도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때 부부가 독일군이었다가 독일이 망하면서 남편은 연합군, 아내는 소련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없어서는 못 살아요. 근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의 소식을 듣다가 남편이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석방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부릿듯하니까 그 소련군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는 간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석방될 수 있다. 하나는 임신을 하면 된다. 둘째는 사망을 하면 된다. 사망을 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임신을 하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 석방이 됩니다. 그때 이 조세프 플렉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행했던 이 간음은 간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간음은 희생적 간음이다. sacrificial adulter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당시 유럽에 아주 그냥 태풍처럼 몰아칩니다. 동기가 선하면, 동기가 사랑이라면 사랑이 동기가 된 그 행위는 결코 범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지금도, 지금도 그게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요. 근데 이게 1967년의 사건이 아니죠.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가장 결정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어디예요? 사랑이 수반이 된 가정생활의 파괴예요. 그들이 상황윤리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데 의식 속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와서 이 상황윤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소위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절대 가치가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됐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낫죠, 내가? 근데 저 사람보다 또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말자.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이게 진리냐 보다는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내려와요. 학생들에게 시험 볼 때 무감독 시험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다 정직하고 또 부정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기회가 왔다. 준비해온
해서 좋은 점수 받자. 점수만 좋으면요 어떤 행위도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실용주의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은 부족해서 적은 헌금은 드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조금 좀 오염되고 부패해도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면 소위 현대교회에서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 부담이 없고, 그리고 11조 하지 말라라는 말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일날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불가피하게 주일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 못할 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 받아들이셨죠? 11조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됐다, 이제부터는 11조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뭐냐?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니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니 차라리 11조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이런 의미로 다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을 이제는 그거를 11조로도 표현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아주 심각하게 얘기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을 부연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왜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보다는 나한테 얼만큼 이게 도움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실용주의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주의예요. 소위 이곳에 그야말로 재미를 본 사람이 있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요. 요게 또 현대 아주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크리트. 거기 같은 의미인데요. 이 기독교가 이 시크리트의 정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게 적극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하십시오. 노력해서 얻은 노력의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시크리트라는 책, 비밀이라는 책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 부자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몰려와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한테 가져다 준다. 여기 속아라 얹지 마십시오. 부자 되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요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전략도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다니는 곳에서는 돈이 따라온대요.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돈 안 따라와요. 자, 이런 사조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BC 13세기경에 사사시대에 이런 사조, 이게 사람의 의식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 풀었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어디에 더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문제를 성찰하시는 데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했지?
우리 아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어떻게 했지? 그거 필요하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어디 갑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빌리러 가시죠? 은행에 융자 받으러 가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제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데 거기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자료 중에요. 놀라운 것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게 뭐냐. ADHD는 전문가들의 사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주의력이 산만하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조금 지나칠 수 있고 조금 안정될 수 있어요. 그 정상을 가지고 병으로 취급해서 여러분 약물치료 받지 마십시오. 제가 심리 상담을 했잖아요. 받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해주고요.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폭행하고 그러면요. 이게 뭐 주의력 산만이 아니에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재미난 자료를 또 봤는데요. 주의력이 집중된 사람일수록 편집증이 강하다. 오히려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을 효과적으로 산다라는 그 책도 봤어요. 단정적으로 그 발표된 자료. 여러분, 현대 그 학문이 발전하면서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바보 만들고 병자 만들잖아요. 과거에 그런 ADHD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애들이 다 그래. 애들이 다 그러죠. 애들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애들처럼 자라야죠. 말 안 들고 막상 피우고.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제가 괜히 여러분까지 도매금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조가 뭐냐? 다원주의적 상황윤리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16세기,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요. 이탈리아로부터 중심이 돼가지고. 16세기에 유럽, 북유럽 또는 독일, 프랑스 여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르네상스였습니까? 종교개혁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그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까? 르네상스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내 이성과 경험에 훨씬 더 내 삶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어디에 더 익숙해 있느냐.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경험에 익숙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기독교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현재는 뭐예요? 다원주의화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조의 영향은 BC 13세기에 벌써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복이 인생의 목적은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소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요, 도적질하면서도 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한다면 다른 사람이 희생당해도 별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소위 경건함과 사람 소중함을 자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술 친구하고 같이 지내면 어디에 빠져요? 예? 술독에 빠져요. 노름하는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면 어디 빠져요?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예. 거룩한 목사하고 같이 지내면 어디 빠져요? 예, 거룩함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예? 술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지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 사장님은 사람들 만날 때 진짜 경건한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 예. 근데 그게 그 사장님이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목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를 좀 많이 이용하십시오.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목사를 오염시키는 것은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유가 많은 장로님들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유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진짜 다행입니다. 신앙이 나타난 어떤 형식이나 표면적인 모습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그랬고요. 그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이 오늘 이 시대의 영성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힘쓰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에? 그거 따지지 마. 그냥 묻어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사사기 17장이죠.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17장 이후에 네 부류의 개인과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삼손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이 나오는데요.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어디에 속한 땅이냐면 블레셋과 인접된 경계 지역으로 그 북쪽에 단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기회만 되면 침범하는 거예요. 삼손 시대의 40년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 지역에 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2지파에게 분배되지 않은 맨 꼭대기, 북쪽 꼭대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긴 태평성대예요. 그래서 졸지에 습격해가지고 다 몰살시키고 거기로 이주했던 민족이 단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학살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져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집단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예.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소위 그 레위 지파인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첩을 뒀는데 첩이 바람을 피고 도망가죠. 도망을 가서 이 첩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그 장인이 자기 딸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이에게 풍성하게 5일 동안 대접을 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베냐민 땅에 도착을 해요. 아무도 나그네를 대접을 안 해요. 근데 한 노인이 이 사람과 자기 첩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기거하게 하는데 그 밤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레이 사람 같아. 레이 사람의 첩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레이 사람 나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과 그 레이 사람이 그 노인네는 자기 딸을 내주고 그 노인네는 자기 딸을 내주고 레이 사람은 자기 첩을 내줘요. 밤새도록 성폭력을 하다가 새벽에 나가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그냥 뭐 도덕적 기준 다 무너져요. 절대같이 하나님 의식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뭐, 성폭행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상이 사사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저주받으라, 복받으라, 이거예요. 13절에 봐도 내가 이제 복을 받을 줄 안다. 기복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여하느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에 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적질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세 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물질, 그리고 뭐죠? 지배, 정복. 이 복을 주셨죠. 이거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추구했던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에게 올무가 돼서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시되 정당하게 벌어서 누리십시오.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셔야 돼요. 자손을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나의 세상에서 그것을 아주 의롭고 깨끗하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요, 어머니 금고에서 1200세겔을 훔쳤어요. 그게 없어진 걸 봤어요. 그 어머니가 내 돈 없어졌다. 그리고 자기 아들 미가에게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저 어머니 돈이 다 내 돈인데 내가 나중에 가지면 되지.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저주받으면 되겠어? 그래서 도로 갖다 주잖아요. 도로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너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도적질하면 안 돼. 여러분, 도적질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덮어두고요. 돈 가져왔으니까 내 거 찾았다. 그러니까 너 복 받을 거야. 도적질한 걸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사라져버리면요.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내 육체적 욕망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사사시대에. 자,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됐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 소위 현대적으로 말하면 목사를 가까이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가까이 하면 복 받으십니까? 복 받아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삶에 그 삶을 아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영향을 주는 그런 목사와 가까이 있으면 복을 받아요. 잘못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건데요. 뭐 장로님이라고 뭐 난 게 있어요. 다른 불신자들 사업가들이 그렇게 하면 장로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위로받고 더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사시대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 소위 기복적 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기복주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고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사사시대의 영성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4절, 5절인데요. 여기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 아들이 돈을 이제 1200세겔을 갖다 주니까 그 중에 200을 가지고 은을 사서 은 장세기 갖다 줘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의 이름이 뭐냐면요. 5절에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여러분,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 우상을 만드는 게요, 아주 보편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그래서 그 금이나 은으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신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다, 그런 건데요. 요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돈과 지위를 얻으려고 내 인생을 겁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봅니다. 어디에 더 익숙해요?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런 현상이, 우리가 전에 몇 번 다짐을 했는데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했죠. 부유해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더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강합니까? 아니면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더러워질 수는 없다. 어느 곳에 더 익숙합니까? 더럽고 씻으면 되지. 거기에 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신당을 만들었어요? 거기 우상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들이요, 아들. 네, 아들. 여러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그 부모 세대가 그 아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영향을 주고 그 아들을 조작을 합니까? 네? 후자예요, 후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고향이라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뭐예요? 부려먹기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곱하기 더블. 이기주의의 더블이 무슨 주의예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모르시나?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돼요? 사기주의가 돼요. 웃으라고 했는데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 이게 신앙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목사가 될 자질이 안 돼도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감추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현재 이런 물질적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식을 성직자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좀 입증받겠다. 근데 거기 따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제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 레인 중에 한 제사장이 자기 집을 방문한 거예요. 여기 10절 보면요. 미가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라. 근데 11절 잘 보세요.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10절에는요. 미가가 그 레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했는데요. 소위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제사장, 자기의 권위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아들처럼 부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골치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뭐가 골치 아프냐? 목회하기 힘들어서 죽겠다 이거예요. 뭐가 힘드냐?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최고의 패단은 장로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로교회에서 장로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를 세울 때는 장로님들이 총빙위원회 구성해서 세우잖아요.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로들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도 아닌데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장로 목사를 하수인으로 부리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이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를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목사와 가까이 지내면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 이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 미가가 레인 제사장하고 연봉 계약을 했죠. 연봉 계약. 청년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뭐를 계약을 했냐면 연봉으로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 돈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를 다 준 거예요. 그 집에서 구하니까. 여러분, 목사를 세우려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시래도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되지만, 혹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총빙할 때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왜 대답하라고 하느냐. 그때 가서 하십시오. 표면적으로는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요. 그런데 내면에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 이 미가가 보여준 그의 신앙생활이에요. 외적인 경건함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경건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추구한 거예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아주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한 모습이 자기 속에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기의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요, 나와 동일하게 잘못된 사람 품어주고 궁일히 여기고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반영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BC 13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복돼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욕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욕먹이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그분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과거에 집사였을 때 모습으로 목회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수는요, 100명 이상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재정 독립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오염되고 부패할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천 사람의 가치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부림은 치시되 안 되는 거 가지고 후회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한 복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편리주의보다는 그 경건한 삶으로 자기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거죠.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예.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나는 교회 생활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두 가지가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추구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외면하고 홀로 신앙의 공동체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거죠. 경건함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추구하시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바람직한 신앙인이다라는 평가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